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며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는 자로 또 약속을 지키는 자로 또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쉽게 변하고 쉽게 떠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서원의 은혜, 서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나누었던 절기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서원에는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반면에 서원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발성으로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강요당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혹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 어떤 서원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서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서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한편으로는 그 서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의 은혜,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의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서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입으로 말한 것은 다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을 이미 많이 보았지만 비단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한 가지 말씀을 본다면 전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서원했다면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너무 분명해지는데요, 말을 했다면 그것에 손해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반드시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서원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것, 보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운한 것에 대한 신실함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 스스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두셔도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어둠의 자리입니다. 곧 내 아들을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깊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바꾸시거나 조금 더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그로 인하여 완전히 멸절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하시며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 나의 양자로 받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며 그 약속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서원이 은혜겠습니까? 그 서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 안에 닮을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서원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는지를 고백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하였을 때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서원의 은혜는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 네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원에는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계신 그 서원의 대상이 주로 여성에 특정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쭉 끝까지 말씀을 보면 서원에 관련된 말씀의 결론으로 여자, 그리고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신부에 대한 서원의 말씀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말씀일까요? 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아들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고 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딸과 또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신부나 아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며 그 신부의 남편 된 그 남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계실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차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딸과 같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신부와 같고 아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이 여성은 진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서원 규정을 통해서 얼핏 보면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또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에는 내용 자체가 서원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 곧 서원은 했지만 그 서원이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안전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요 3절인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딸이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 서원하였으나 아버지가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류의 말씀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앞에 말씀에서는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후반부의 말씀, 아니 오늘 말씀의 대부분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걸까요?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와 딸과 아내와 신부는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자와 딸과 아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남편에게 그것을 책임지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영적 구조를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서원은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만약 그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지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서원했을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남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보호 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물으시며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며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의 역사 가운데서요, 가장 첫 번째 서원한 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약속을, 그 서원을 하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먼저 서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누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였던 서원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서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때문에 축복하기는 그 서원의 은혜를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서원의 은혜를 또다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서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또다시 나도 서원의 신실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서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서원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깊이 노력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먼저 서원하여 주시고 그 서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서원의 약속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가 그 약속의 은혜를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약속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루 그 약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